8절, 9절 우리 두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 놓인 올무 곧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으며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그들이 기브아의 시대에서와 같이 자신을 심히 부패시켰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들의 불법을 기억하고 그들의 죄들을 벌하시리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는 지금 9장에 들어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다른 백성이 기뻐하는 것처럼 기뻐하지 말라. 이건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너희는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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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고 하는 정반대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의 그 영적인 무감각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 이 부분을 좀 설명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람의 그 몸이 어느 한 파트가 무감각하다고 생각해 봐요. 그건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 당뇨 환자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제일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심장에서부터 가장 먼 발. 이 심장에서 피를 뿜어가지고 온 전신에다가 하는데 이 발은 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이제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데 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왜 당뇨 환자 당뇨를 치료하지 않으면 눈이 나빠진 줄 아세요? 그 혈관도 맞지만 그 혈관이 굉장히 아주 좁답니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은 피를 이렇게 묽게 하잖아요. 띠가 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혈관을 통해서 전달해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나가 한국말로 이럴 때는 참,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 환자에게는 그 치료하지 아니하면 이제 발부터 망가지는데 이제 발이 망가지면서 나중에는 감각이 없대요. 꼬집어도 안 아프고. 그래서 제가 이게 당뇨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방치해가지고 이제 거의 살이 썩으니까 그때서야 의사를 만났는데 나중에 망치로 다리를 때려보고 그 다음에 이런 그 바늘 같은 것을 이렇게 찔러보면서 감각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감각이 없으면요 이미 죽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저는 감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 어떤 부분에 감각이 없으면 그건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잘라내야 돼요. 이게요 참 여러분들이 의사를 찾을 때도 항상 하나님께서 좋은 의사 달라고 기도하시고 매사를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전에 옛날 초창기에 우리 교회를 다녔던 그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사를 갔는데 그분과 아는 그러니까 매형인가 이 양반이 그때 나이가 이제 40 좀 넘었는데 다리가 이렇게 아프니까 보통 한국 사람들은 웬만히 아프면 의사 안 보러 가잖아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의사한테 갔는데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한 거 아니?
담배 혹시 피우냐고 그러니까 담배 피우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담배를 이제 안 먹는데도 계속 다리가 아파는데 가면 의사가 뭐 약 채워주고 담배 피우지 말고 술 같은 거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거 다 안 했대요. 근데 점점 상태가 나빠져가지고 그래서 이거 담배 끊고 술 안 먹어도 이렇게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그 의사가 똑같은 의사인데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더니 그 병원으로 긴급 후송을. 자기도 이제 보니까 진짜 툴레이트. 그 먼 의사가. 그러고 결국은 이 젊은 40대 이 사람 병원에 가니까 it was too late. 다리를 절반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또 너무 그러잖아요. 그래갖고 그 의사를 대상으로 이제 그 의사의 잘못이니까 변호사를 사서 수를 했는데 이가 막 아직도 내가 상당히 오래된 얘기입니다. 벌써 25, 6년 된 얘기인데 그 변호사가 그 한 15만 불 정도 받고 그냥 구멍가게라도 해서 먹고 살아라고 그렇게 합의를 하면 어떻겠냐고. 그러니까 다리를 40대 젊은 나이에 다리를 하나 잃었는데 그건 너무 원통하니까 아마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이니까 그 우리 교회를 나왔던 그 형제한테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제 자기 매형인데. 그래갖고 전화가 왔길래 그러면 매형을 데리고 한번 사무실로 와라. 내가 한번 만나서 그냥 이렇게만 얘기 들어갖고 안 되고 자세한 얘기를 들어봐야 되겠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초지종 얘기를 다 들었어요. 내가 생각할 때도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변호사가 무슨 이런 그 메디칼 이런 것을 메디칼 의료사고 전문 변호사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그냥 그 두 쪽 변호사끼리 만나가지고 그냥 뭐 적당히 자기들끼리 이렇게 싹 넘어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메디칼 이런 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제가 알아봤어요. 찾았어요. 산타모니카. 근데 그런 변호사들이 그렇게 흔하진 않아요. 산타모니카에서 하고 있는데 주이시 변호사인데 원래 자기가 메디컬 닥터였는데 자기가 변호사로 하게 됐다고. 그러고 이제 결국은 그 변호사가 해가지고 40만 불인가 그러니까 몇 배를 더. 그래서 저는 그 영혼을 위해서 그러니까 갈 때마다 제가 픽업해서 왜냐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변호사가 나는 패스터가 그거는 멤버도 아니었죠. 멤버의 친척이죠. 난 이런 걸 들어본 적도 본 적이 없다고. 그래갖고 자기가 하도 고맙다고 나한테 몇천 불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몸에 감각이 없어지고 이러면 그거 이제 그거 잘라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불구가 된 거죠.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 육신에 어떤 무감각이 오면 이건 위험해도 보통 위험이 아니고 결국은 잘라내야 되고 만일에 몸 다른 그 생명에 직결되는 부분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죽는 거죠. 근데 보세요. 사람들이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케어하지 않습니다. 제가 하나 쉬운 예를 이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래도 최소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는 거 그리고 교회 모임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게 그게 최소한 그리스도인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아니에요? 할 수 있죠? 아니, 성경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분 그 사도행전 10장인가 보면은 그 베레야 그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그 사람들보다 더 고상했다, 더 노블 해가지고 매일 성경을 읽으며 그냥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 성경이 그러한가? 그 다음 search the scripture, 그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또 우리 히브리서 10장 25절인가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있고 교회 모든 마음에 빠지 않고 참여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 일입니다. 근데 보세요. 그걸 우리 이번에 프랑킴 성사님 오셔갖고 참 좋은 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씩 매일 20분, 30분, 1시간 기도 못한다 할지라도 몇 분은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단 5분 혹은 10분 그 정도는 얼마든지 시간 낼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그럴 시간도 없이 바쁘다 그러면 그 바쁜 게 결과적으로는 절대 포기 안 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기도를 받고 한 번 받죠.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받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성경도 오늘 읽고 그 다음날 안 읽으면 또 어느 날 받게 돼 있어요. 교회도 보세요. 교회 받는 사람이 항상 빠져요. 안 받은 사람 안 빠져요. 이제 물론 우리 이렇게 몸이 아파갖고 빠지고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교회에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왜 성경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냐 그러면 습관, 그게 잘못하면 습관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일을 안 해봐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믿음이 손상되고, 그리고 사탄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딱 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반복하다 보면 감각이 없어져요. 처음에 예를 들어서 교회를 한 번 빠지다, 내가 교회에 빠지면 안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러던 사람이 2번 빠지고 3번 빠지면 이제 몇 번 빠져도 감각이 없어요. 그 다음에 기도를 매일 정기적으로 하던 사람이 기도를 1번 받고 2번 빠지면 기도 안 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 다음에 성경을 매일 읽던 사람이 그냥 어떤 날은 그냥 안 읽고 스킵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찜찜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거의 반복이 되면 그런 것도 없어져 버려요. 이것이 뭔 줄 아십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될 기본적인 걸 안 하면 뭔가 불편해요. 뭔가 불편하고 꺼림직해요. 그러니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그런 걸 무시하고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무감각해집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경고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권면도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우리 그동안에 배웠죠. 이스라엘 백성을 너는 내 아내라고 그랬어요. 나는 내 남편이라고 그랬고, 에레미야 생각 보면 내가 너희를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노라. 와, 어떤 때는 돌아오라. 심지어 보세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누구와 결혼을 하게 했어요? 창녀와 결혼하게 했어요. 그래서 새 자녀들이 태어났어요. 근데 또 가서 창녀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배웠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호세에게 가서 다시 데리고 오라 이거죠.
그래 장녀 생활하는데 그 포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또 돈 주고 또 빼왔어요.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가르치셨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호세아가 결혼한 창녀와 같이 됐다.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또 창녀짓을 갖지만 다시 데리고 오라. 그걸 통해서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했지만 나는 너희들이 돌아오기를 원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 지금 호세아 우리 9장까지 들어오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돌아오라. 그리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해주고 너희들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해줘도 전혀 상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거냐. 9장에 와서는 이제 그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무강한 상태에 빠졌는데 그 이전에 14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일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감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더 이상 이제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7절에서부터 보면 징벌하는 날이 이르렀고 보응하는 날이 이르렀은즉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불법이 많고 내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 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영적인 자는 미친 자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의 그 불법, 여러분 그 불법 제가 지난번에 좀 설명한 것은 할 것 같습니다만은 개인적인 죄인데 이 죄는요 쉽게 말하면 고의적인 죄예요. 고의적인 죄. 사람을 죽여도 미리 사전에 이렇게 계획해갖고 죽은 살인, 이건 first degree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잘못을 알면서도 계속하는 거죠. 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이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미워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미워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이 지경이 됐어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이제 돌이킬 줄도 몰라요. 뉘우침도 없어요. 회개함도 없어요.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우상 숭배하는 거죠. 그러면서 미움, 죽이고 살인으로. 그러면서 이제 오늘 8절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여러분 이제 에브라임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에브라임이 그 이스라엘의 가장 그러니까 지파를 이루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그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인데 에브라임을 지키는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 하였으나 여러분 파수꾼의 일은 뭐냐 그러면은 이렇게 망을 보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나라가 위험 속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자가 파수꾼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전쟁에서 파수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래서 파수꾼은 24시간 경계를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전방에서 근무를 했는데 나는 이제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정보처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 24시간 돌아가면서 그 정문에서 보초 서는 일은 안 해봤어요. 근데 이제 정문에 왜냐하면 어떤 적이 어떻게 들어올 줄 모르니까. 전방은 아주 살벌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언제 적이 어떤 모습으로 쳐들어올 줄 모른다는 그런 경계태세를 하는데 그래서 그 이제 그 군 부대가 있는 그 입구에 초소가 있어요. 다른 건 다 이제 막아놓고 그래가지고 24시간 돌아가면서 두 명씩 보초를 서요. 아주 실탄 딱 가지고
그래갖고 뭔 움직임이 있으면 바로 그때 당시도 불을 켜가지고 살피고 암호를 대요. 암호. 비밀 번호를 대는데 대답을 못하면 우선 워닝 사격을 해요. 그러고 이제 계속 아무 대답이 없으면 이제 찾아 나서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북한 스파이들이 서울 옛날에 그냥 핵심부까지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김신조 사건인가 아직도 어른들은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파수꾼이 만일에 존다든지 파수꾼이 딴짓한다든지 그러면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죽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파수꾼은 24시간 왓치아웃 해야 돼요. 그래서 도리어 그 이스라엘 나라를 경계하고 지키는 파수꾼은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영적으로 파수꾼 역할을 해야 될 이 선자들, 대언자들은 도리어 올무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기가 막히죠. 여러분 잠깐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세요. 호세아 전, 다니엘 전, 호세겔이 아니고 에스겔.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세요. 여러분 에스겔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선자예요. 대언자예요. 근데 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17절 보세요. 사람의 아들아, 에스겔 선자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그러므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내가 주는 경고를 그들에게 줄지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그 육체적으로 군인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파수를 보는 경우는 이제 계속 왓치아웃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은 도리어 하나님과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파수꾼의 책임이 뭐라는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대로 지금 행하고 있다고요. 근데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수꾼이 돼야 될 이 대언자들은 도리어 올무 역할을 했어요. 여러분 에스겔을 파수꾼이라 그럴 때는 그 나라를 육체적으로 지키라는 게 아니고 내가 주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해라. 내 말을 전해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라. 그것이 대언자로서 해야 될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걸 생각하면서 8절을 봐요. 에브라임의 파수꾼이 내 하나님과 함께하였으나 대언자가 그의 모든 길에 놓인 올무 곧 새 사냥꾼의 올무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올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방해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선자라는 사람들, 대언자라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가리키고 경고해야 될 이 대언자들이 꼭 새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놓은 올무 역할을 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이제 무감각해져 버렸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그 부분을 배웠죠. 6장에서인가? 그 선자들도 완전히 이제 선자로서 이걸 하지 않고 제사장은 제사장 일을 해야 되는 그거 하지 않고 정치적인 리더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곁길로 갔어요. 하나님 말씀 상관 안 했어요. 똑같이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무감각 상태, 몰라요. 이제 옳고 그런 것이 구별조차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실하게 전하고
경고하고 해야 될 이 대언자들이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가 됐어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의 종은 끝까지 뭘 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사람들의 기분 맞춰주고 그들을 두려워해서 사람 말을 듣다 보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울 왜 망했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그런 영광이 어디가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말렉 완전히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했어요, 안 했어요? 진멸 안 했어요. 왜 사울 왕이 하나님께서 사람이고 짐승이고 완전히 전멸을 시키라는데 왜 전멸을 시키지 않았어요? 사람의 말을 듣느라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결국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망했잖아요. 대언자들이 이러고 있는데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결국 망했어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의 집에서 미운 것이 되었도다. 7절에는 미움이 컸다 그랬죠.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하고 책망하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그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뭐 백성들이 더 좋아할 줄 알았지만 그들에게 미움의 대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칭찬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의 말을 순종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랴.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택해야죠.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다음 데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을 불러다 채찍질하고 다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우리가 사람인 당신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은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는 영광을 누렸지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사람 말 듣다가 망했어요. 제가 오늘도 그 부분을 그렸는데 사울과 세 아들이 동시에 죽임을 당했어요. 블레셋 군인들이 발견하고 그 세 사람의 목을 다 잘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근데 호세아 같은 이런 귀한 선지자 있잖아요. 호세아 같은 선지자. 근데 나머지 선지자들은요, 주여, 그 보면은 그 여호사밧하고 그 아합이 라못 길라의 전쟁을 가는데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과연 이 전쟁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러니까 400명이 다 똑같이 올라가서 전쟁에 승리하소서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잘 섬기는 왕이었는데 어떻게 그 아합과 이런 그 인간관계를 맺어가지고 세상에 아합이 전쟁하자 그러니까 같이 따라가서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아무리 봐도 이 선지자 400명이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영 이게 좀 뭔가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없냐 그러니까 아합 왕이 뭐라 했어요? 한 사람 선지자가 있어서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 선지자는 나에게 좋은 말은 하지 않고 맨날 나에게 나쁜 말만 하니까 내가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런 말씀 마시옵소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 데리러 간 사람이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선자가 미가야. 네. 근데 뭐라 했어요? 다들 왕에게 좋은 말만 하니까 너도 그렇게 좋은 말로 하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것을 전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가서 전했어요. 근데 나는 한 가지, 여호사밧 왕은 다른 400명의 선자들 한 말이 믿기지 않아서 다른 선자를 초청해갖고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 전쟁에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들었는데도 같이 갔지 않습니까? 근데 아합이 자기가 복장을 변장할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고 와서서 주여. 그러니까 저게 표적이 되도록.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나가니까 적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아무라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왕만 딱 잡으라. 그러니까 보니까 왕복을 입은 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저 이스라엘 왕이다. 그러고 쫓아갔는데 여호사밧 왕이 어떻게 했어요? 부르짖었어요. 학을 썼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그 왕이 돼가지고. 근데 그 상황이 되면요, 왕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아니네. 그리고 어떤 적이 우연히 화살을 쏘았는데 누가 맞았어요? 변장한 아합이 맞았어요. 결국 죽게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옛날나 지금이나 바른 얘기를 해준 선자만은 안 들어요. 근데 이 시대에도 호세아 선자는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안 듣다가 결국은 멸망을 자초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호세아를 배우면서 영적인 무감각 상태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항상 돌아보게 하시고 매일 삶 속에서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사는지 돌아봄으로 항상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